산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죠.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세중앙교회 비산 관양교구를 담당하는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욥기를 또 새롭게 읽기 시작할 텐데요. 욥기는 시가서이면서 지혜서 이렇게 되지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그런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 시적인 면이나 지혜적인 면으로 가면 또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는 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나 욥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 욥을 누가 썼느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욥이냐 모세냐 솔로몬이냐 예레미야냐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지혜 문어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 문헌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솔로몬이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 이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문학이면서 시가서라고 이야기했죠. 시가서에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가 시가서입니다.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편의 노래라는 이야기예요. 노래와 같이 이렇게 쭉 써내려갖고 또 우리가 노래와 같이 부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한 편의 오페라 같은 그런 오페라를 보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 가운데 욥기, 잠언, 그리고 전도서는 지혜 문헌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이 욥기는 어느 특정한 한 시대를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모세오경, 이거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목적으로 해서 쓰여졌죠. 그들의 삶을 위해서 목적으로 쓰여졌고, 열왕기서는 포로 시대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회개할 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역대기는 그 포로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목적으로,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요, 그 포로 시대, 이 포로에서 이제 회복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시대적에 주어진 배경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면, 욥은 어느 특정한 시대나 특정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할 목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하에 있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모든 문제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이 유한한 이 세상에 갇혀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하는 속에서 또 보면 정말 이 욥이 당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직면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고난에 대하여 또 이 친구들과 거듭 논쟁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통하여서 뭡니까?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고난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의견들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자들, 훌륭한 사람들, 또는 나의 의지가 되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 안에서 이런 사람들과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의 답을 우리가 찾으려고 할 때 절대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을 읽을 때 정말 이 친구들의 이야기가 전혀 틀리지 않고, 욥의 이야기도 틀리지 않고, 그런데 왜 해결이 안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는 문학적인 그런 책인 거죠. 시가서답게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의 부분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은 발단, 이 책의 시작, 서사,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3장부터 이제 37장은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쭉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페라와 같은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이 책의 시작 1장, 2장, 3장부터 37장까지 이 극의 진행에 관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 38장부터 42장까지 최고의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42장의 결말,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서로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욥에 대한 고난의 시작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3장부터 37장까지는 이 욥이 겪는 고난 속에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함께 벌어지는 격렬한 논쟁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엘리후가 등장하여 이 친구들을 변론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쭉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이 논쟁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들과 욥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를 근거로 하여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나 신앙에 관한 것들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의 결론이 다르고 욥의 결론이 다르다는 것. 결국은 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결론에 이르지 못한다고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참으로 나약한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제 38장부터 이제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데, 여기서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마침내 등장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로 등장하면서 계속되는 논쟁들, 이런 소모되는 논쟁을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주인공 욥을 향하여 너가 과연 완전히 지혜로운 사람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과연 완전히 의로운 사람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면서 이 모든 것의 대답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오직 절대자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말에 해당하는 42장 7절 이후는 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야기,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한 가지를 좀 덧붙여서 본다면, 이 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쩌면 이 욥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았지만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착각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열매들,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구원에 관하여 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가지고 거래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수 있고,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42장에 가서 욥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귀로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절정에 대한 하나님의 등장 이후에, 하나님의 질문 이후에, 하나님의 대답 이후에 욥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을 때 내가 얼마나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는가를
알았을 때 욥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사실 욥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기쁨,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구원의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서 이 욥기를 바라보면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쉽고 또 재미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인간의 절대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리고 그런 섭리 속에서 과연 조건 없는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놓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이 참 얼마나 복된 것인가. 사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런 은혜들을 또 이런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런 선물, 우리가 그것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욥처럼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은 이제 욥기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나의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시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그 1장, 2장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있고, 3장은 그 서론에 이어 이제 시작하는 대이야기들을 보고 있습니다. 1장, 2장을 보면서 조금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받았던 은혜들을 보면 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들 천상의 회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에서 사탄이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에 대하여 시험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잘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을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굉장히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전한 사람인데, 그가 늘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요? 잘못에 대하여 뉘우치고 거룩한 길을 가려고 했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의 잔치를 하고도 혹 그 잔치 가운데 죄를 지을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마음도 좋지만 그 중에서 더 보는 것은 그런 잔치를 벌일 수 있도록 그를 풍요롭게 하신 이가 누구냐?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하나님이 지키심이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이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결국은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부유함과 또 그 가정의 평안함을 결국은 누가 허락했다? 하나님이 주셨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이 욥이 대단한 건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멋진 고백이 아닐 수 없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서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보면서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가, 욥이 당한 이 시험이 정말 그냥 지나가는 시험이 아니었구나, 정말 죽을 수도 있을 만큼 힘들고 고난스러운 시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냐면, 그의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서 그 옆에서 7일 동안 함께 했지만 한마디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중한 사람한테 가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눈물만 흘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 어려운 고난이 지금 욥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안타까움의 시작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3장 보면서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잘 한번 읽고, 정말 한편의 노래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말씀드린 거대한 오페라의 시작인 거예요. 엄청난 규모의 오페라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이 삶의 모습들을 보지만, 그런데 이 자기를 저주하는 이 속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모태의 문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무엇 했더라면, 내가 죽었더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일으키고 금을 가지며 은으로 채운 집에 함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땅은 이렇게 고난스럽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 거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고 피곤한 자가 쉼을 얻는다, 평안이 있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짝 비춰주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또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먼저 보셔야 되고, 그 세우심지에 나오는 이 고난은 지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지나가는 이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사랑 안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보는 격동과 같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하여짐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이 세상의 수많은 역풍들과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누는 그 많은 경륜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확인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력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러질까, 오늘 엎드러질까, 내일 엎드러질까,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 다시금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의 두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내쫓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보다 더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말할 때에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아버지 하나님 밝게 비추어주는 등대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려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